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질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이 거룩한 그러한 자리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 땅 가운데는 주님 또 많은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난리의 소문들이 가득하며 주님 특히나 또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또한 북한 땅에서도 참 많은 사람이 굶어서 죽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주님 또한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소외되고 아픈 그러한 자들 주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주님 저희들이 또한 이 공동체가 이 한국 교회가 또한 이 나라가
정말 그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정책을 펴고 또한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며 그들을 건져내는 일들을 함께 수행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무관심과 죄악들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찢기신 살에 저희가 동참하며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의미를 저희가 생각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저희가 함께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부활 생명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하여 헌금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 귀한 예배 또한 귀한 성찬 또한 헌금 가운데 주님 저희들 이끌어 주신 애를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에서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에서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벽 중건 시의 느헤미야의 신앙 태도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허물어지는 소식, 즉 자기 민족의 원래의 고향에 있었던 그 성의 무너진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 먹지 않고 금식기도 하였는데 그가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을 따를 때 그의 얼굴에 수심을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너를 위해서 해주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느헤미야가 왕의 목전에서 제가 은혜를 입었거든 가서 저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왕께서 나를 보내기에 좋게 여기시거든 언제까지 돌아올 기한을 정하고 또한 나에게 조서를 내려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듣고 마음 가운데 큰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발랏은 예루살렘의 성읍이 다시금 중건되는 걸 원치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밤에 혼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들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아침에 모든 방백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증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증축하는 그러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을 건축하고 여리고 사람들은 망대를 성별하고 하스아나의 자손들은 들보를 만들고 무레못은 문짝과 자물쇠 등을 만들고 빗장을 세우는 등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산발랏이 듣고 분노하여서 그 지역의 다른 그러한 민족들, 다른 왕들과 함께 우리가 가서 저들을 요란하게 하여서 저 성벽 공사를 막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함께 일하던 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벽 공사를 하면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바로 너희들의 형제와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들과 싸우라라고 그들을 격려해 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한 예루살렘 내분적으로 자기 민족들을 노예로 삼는 그러한 종으로 삼는 일들이 발생하자 백성들 가운데서 또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민족들 자체 내의 분열이 또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너희가 어찌 너희 형제들을 종으로 삼아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라고 하고 그 종되었던 그러한 형제들을 다 놓아주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그 지역의 총독으로 바벨론의 총독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녹을, 즉 월급을 받을 그러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어떤 양식이라던가 그만큼의 어떤 돈을 가져오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성벽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을 총독의 녹을, 즉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기로 결심하고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기 상에 아주 진수성찬을 마련하고 민장들, 즉 이 공사를 주관하는 150명의 민장들을 불러서 함께 그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과 관련하여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성벽 중건 시의 느헤미야의 신앙 태도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을 중건할 때 느헤미야의 신앙 태도 첫 번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느헤미야는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재물, 세상이 주는 그러한 물질로 자신을 채우지 않았다.
즉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녹이라는 것은 원어 레헴으로 공급 그리고 마련, 식량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매월 받아야 될 그 공급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그러한 먹고 살 식량들을 다 포기하면서 이 성벽 공사에 힘을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벽 중건 시의 느헤미야의 신앙태도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양식과 물질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정한 월급이나 아니면 어떠한 수고비를 받을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 자신이 가진 권리를 쓰지 않고 참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여 일하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되지 않는 것에 자신의 가장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그러한 사역들 통하여서도 잘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의 그러한 목숨에 대하여서 스스로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권세로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고 또한 그것을 내려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그러한 권리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에 관하여서 때때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또한 내려놓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약간은 손해보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게바는 곧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결혼을 하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평생 혼자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바울 역시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 아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에 자신의 온 헌신을 다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바로 오늘 성벽을 중건할 때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러한 신앙 태도,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다. 즉 세상에서 마땅히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성녀라고 불리는 코리 텐붐 여사를 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분은 1882년에 태어나셔서 1983년 약 100세가 좀 넘게까지 살으셨고 바로 이 세계 1, 2차 대전을 다 겪고 이 세상의 그런 혼돈된 시간들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인이었지만 유대인을 숨긴 일로 인하여서 독일 수용소에 갇혔는데 거기서 자기 아버지와 언니를 다 잃어버리는, 즉 아버지와 언니가 다 나치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혼자 그런데 살아남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2차 대전 전후에 패전 후유증으로 독일인들이 괴로워가 있을 때 이 네덜란드인 코리 텐붐은 바로 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집회를 열고, 그래서 많은 독일인들이 코리 텐붐이 연 집회에 참여하여서 많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집회에서 이 코리 텐붐은 독일 간수 한 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독일 간수를 만나자마자 이 코리 텐붐은 도저히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바로 그 간수와 악수하기가 힘들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간수가 자신을 수용소에 가두고 또한 자신의 부모를 죽인 그런 독일 간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명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저들을 용서하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코리 텐붐이 용기 내어서 악수를 청하였고, 악수를 한과 동시에 이 코리 텐붐 마음 가운데 자유와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어렸을 적의 이야기입니다. 코리 텐붐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는 시계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만에 이제 시계 하나를 팔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시계 판 돈으로 또 이들이 즐겁게 또 살 것을 사고 또 누릴 그러한 중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구매한 사람이 자신이 시계 구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그 코리 텐붐의 아버지에게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시계를 하나 샀는데 이제 그것을 이 시계 산 집에 가니까 고쳐주지를 않아서 그래서 자기가 새 시계를 사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코리 텐붐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팔았던 그 시계를 얼른 다시 회수하고, 또한 그 사람이 가져왔던 고장난 시계를 고쳐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자기가 원래 팔았던 그 시계를 다시 돌려받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코리 텐붐은 아니 아빠 왜 그러세요? 저 사람이 시계를 산다고 그랬는데 그냥 고쳐주면 되지. 왜 다시 그냥 이렇게 사면 그냥 팔면 되지. 왜 그 사람의 시계를 고쳐주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자 그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그러한 이익들은 다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록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한번 누려볼 그러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경험해야 될 즐거움과 기쁨,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주님을 위하여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정말 이 느헤미야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리더십의 그러한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벽 중건 시에 느헤미야의 신앙 태도의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그러한 좋은 것들,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벽 중건의 큰 일을 이루기 전에 스스로가 절제하고 스스로가 포기하는 그러한 자기 성찰의 모습을 보여준 참된 리더십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벽 중건 시의 느헤미야의 신앙 태도 두 번째는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로 분명하게 확신하고 충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공사라는 것은 원어 빔 레켓으로 일, 작품, 직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러한 여러 작업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작품들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느헤미야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즉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감당하였다. 즉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맡겨주신 직무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성벽 중건시의 느헤미야의 신앙 태도는 두 번째, 충실하게 직분을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낮에는 일하고 또한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감과 함께 또 밤에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 낮과 밤이 없이 뛰어다녔던 그러한 위대한 성실한 사도의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태도와 같이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을 때도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의 삶의 태도, 바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면서 자신이 맡겨주신 그러한 직분을 끝까지 충실히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그가 그의 말년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시편 138편 1절에서는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있든지 아니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 군대의 장관으로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신이 전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고 또한 전심으로 또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우리 상사들에 관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맡겨진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이 나라에 대해서 전심으로 우리의 맡겨주신 일들을 또 내가 있는 위치에서 맡겨진 그러한 직분들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바로 그러한 가족, 그러한 직장 그리고 그러한 국가는 정말 이 한 사람 말씀을 통하여서 발전되고 번영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큰 일을 이루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성벽 증건 시의 느헤미야의 신앙 태도, 두 번째는 충실하게 직분을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퓨일러 신학대학에서 디민 과정을 밟으시고 즉 목회학 박사를 하시고 리젠트 칼리지에서 실천신학 교수로 역임하신 폴 스티븐스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2014년 CPU라는 그러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일의 신학이라는 그러한 책, 저도 퓨일러 신학교의 이러한 과정들을 밟으면서 이 책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분 폴 스티븐스는 1937년 캐나다 출생으로서 바로 일의 신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고 그가 목회학 박사를 가지고 난 이후에 또한 퓨일러에서도 또한 여러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또한 이 일의 신학에 관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또한 메일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새롭게 그러한 부분들을 업데이트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이 일의 신학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바드, 즉 일이라는 단어와
사마르, 즉 청직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일을 주시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청지기로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즉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태초부터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즉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내가 맡겨주신 매일의 일상의 일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주일날 하는 그러한 예배의 행위들, 아니면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전도라던가 봉사라던가 이런 섬김의 일들,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세속적인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즉 이 가운데는 이분법적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바로 이렇게 일을 주신, 그리고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시고 그것을 경작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일 자체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본래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 본질적으로 인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소통하면서 일하는 것이죠. 또 사람과 이 자연이 만나서 그 가운데 농사를 짓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의 인격적인 것이고 바로 삼위일체적인 뜻과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은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의 창조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적인 명령입니다. 즉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이런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너가 이렇게 잘 일하고 그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고 그 일을 통하여서 과실을 얻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언약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일하도록 창조된 그러한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충실하게 일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찾아오며 거기에 대한 좋은 과실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질서라는 것입니다. 즉 일이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의 영적인 성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또한 잘 주거 환경들을 제거하며 또한 여러 필요들을 섬기는 이런 하나의 공동체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통로로서 일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일하는 이 회사를 영어로 컴퍼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컴이라는 것은 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판이라는 것은 함께 나누다. 즉 이 가운데 함께 모여서 일하며 함께 빵을 나누는 이러한 공간이 컴퍼니, 회사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라는 것, 그리고 일이라는 것, 그 개념 자체 안에서는 바로 관계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피조물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킨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러한 우리의 고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집중하고 노력할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고유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 창조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벽을 중건할 때 느헤미야의 신앙 태도 중 두 번째는 충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성벽 중건 시의 느헤미야의 신앙 태도, 첫 번째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즉
이 세상의 좋은 것들, 그리고 세상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 즉 충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벽 중건 시의 느헤미야의 신앙태도 세 번째는 살찐 양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즉 바로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닭도 많이 잡아서 풍성하게 준비하고 난 이후에 열흘에 한 번씩은 또 포도주도 풍성하게 갖추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성벽 공사를 인하여서 고생하며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에 와서 함께 먹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을 함께 먹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식량과 양식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월급,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는 것이죠. 즉 바로 느헤미야는 함께 나눌 양식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준비하다라는 것은 원어 나아세로서 마련하다, 차리다, 대비하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먹을 것들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먹을 그러한 음식들을 잘 차려놓고 또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잘 대비해 놓는 그러한 섬세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지방공사를 하더라도 빵이나 음료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먹이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음식 자체는 음식의 효용뿐만 아니라 바로 이 일들을 하는 당신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바로 이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즉 성벽 중건 시의 느헤미야 신앙태도 세 번째는 함께 나눌 양식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또한 사도들 앞에 데려간 그러한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초기 이방 선교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초기에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가진 그러한 양식과 재물을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서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풍성히 나누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 은혜의 사도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자입니다. 그는 나발의 아내였는데 이 다윗이 나발의 양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발은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라서 다윗이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이 나발에게 구하였을 때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해버리는 것이죠. 그 사실을 나발의 종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개 그리고 포도주 2부대에다가 볶은 요리 양 5마리 그리고 볶은 곡식 5스아 거기다가 건포도를 무려 100개 그리고 무화과를 200뭉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이 당시에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막 그런 처지였었던 것이죠. 바로 이들에게 그것을 가져가서 그것을 바치면서 자신의 남편 나발은 무지한 사람이다. 개와 같은 사람이다. 당신이 베푼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이다. 하지만 바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바치오니 바로 우리를 돌아봐달라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나발이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나발을 다 죽이려고 가다가 그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푸는 것이죠. 왜냐? 바로 이 아비게일의 겸손한 태도뿐만 아니라 그가 가져온 풍성한 음식으로 마음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렇게 풍성함은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영을 새롭게 하고 또한 우리를 새로운 힘을 주어서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성벽 중건 시의 느헤미야 신앙태도 세 번째는 함께 나눌 양식을 풍성하게 준비하였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추석이 되는데요. 이제 요즘 마트에 가도 이제 추석 선물들을 이제 대량으로 많이 구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추석만 되면 굉장히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 농사를 지었던 우리 민족의 그러한 가을, 대추수 이러한 명절에서 온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다 월급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가 좀 퇴색되었지만 이제 추석을 앞둔 지금 또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그러한 마음들을 갖기를 그러한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김영환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신데 독일에서 신학을 하신 교수님이신데 2014년 9월 14일 날 기독일보에 이 추석과 관련돼서 추석 명절을 추수감사절로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글을 쓰셔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추석이라는 것은 중추절로서 음력 8월 15일이죠. 그리고 한가위라고 불려지는데 원래는 삼국사기의 가배라는 신라 명절의 한 명절 중에 하나로 우리 이어져 내오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을의 한가운데 햅쌀과 햇과일을 가지고 조상에게 감사하고 제사하며 송편 등을 함께 나누면서 고향의 향수를 누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성경적인 유비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비는 어떤 비유와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면은 뿌리, 즉 귀속 사상에 관한 그러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뿌리를 찾고 귀속 사상을 내포하는 그러한 성경의 그러한 의미들을 추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 고향을 우리가 태어난 고향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짓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마음들, 영원한 본향을 향한 향수,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일반은총적으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발현되어서 우리의 선조들은 어떤 알지 못하는 신, 즉 천지신명께 제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조상들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늘로 경배하고 감사하는 풍성함을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내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발현되어서 이제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알지 못하는 신인 천지신명께 추석 때 빌고 제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조상 제사를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의 씨앗은 신앙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씨앗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씨앗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 즉 이 땅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할 그러한 대상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국백과 풍성한이라는 추석을 맞이하여서 정말 이제는 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오곡백과를 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감사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연결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창조신앙으로 회복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조상들을 위해서 많은 그러한 과일이나 아니면 떡이나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허례허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명절에 가족과 친지와 함께 만나서 서로 정을 나눌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족과 친지의 상황들을 청취하고 또한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새로운 헌신을 다지는 그러한 절기로서 그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조상에게 제사였던 그러한 문화들은 바로 조상을 생각하고 기리는 추도식으로 바꾸면서 이 추석이 하나의 공동체적인 축제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을 중건할 때 너희의 신앙 태도, 첫 번째는 즉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즉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 즉 정말 자신의 맡겨주신 직분, 그것에 충실하게 충성을 다하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살찐 양을 그들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준비했다. 즉 풍성히 나누는 것을 함께 준비해서 나누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도 함께 풍성히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이제 성벽 중건을 앞두고 이 느헤미야가 정말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또한 공사에 이 성벽 공사를 이루는데 자신의 직분을 끝까지 충실하게 잘 감당하며, 또한 자신의 어떤 양식을 나누고 풍성히 나눔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성벽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이러한 느헤미야의 신앙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배우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느헤미야의 신앙 태도를, 또한 성벽을 중건하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느헤미야가 정말 자신의 어떤 권리, 세상적인 즐거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 성벽 중건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이, 주여 정말 저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눈에 보이기에 또한 여러 좋은 많은 것들 있지만 주여 그것을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귀한 그러한 사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바로 스스로를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이 느헤미야가 정말 자신의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자신이 맡겨주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가장으로서, 또한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한 우리 직장 있는 곳에서 정말 우리의 맡겨주신 일 가운데 우리가 우리 직장의 상사들을, 또한 우리 회사를 잘 섬기며, 또한 그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주님 또한 참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또한 풍성히 나누어주고, 또한 먹이며 그것을 잘 준비하고, 또한 참 우리의 말씀으로 또한 함께 풍성히 나누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주신 우리의 생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참 보람과 기쁨을 얻고 참 만족을 얻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그러한 분들을 주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암도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정말 잘 치료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옵시며, 주님 정말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을, 또한 주님의 그 거룩한 주님의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으로부터, 암으로부터 치유받고 주님 깨끗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여러 질병 가운데, 또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또한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 대인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 이제 주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가지고, 주여 이제 참으로 그 일 가운데 참된 창조의 그러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한 우울감에서 이제는 참된 의욕으로 정말 그 심령과 마음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문제나 또한 모든 여러 경제적인 문제, 또한 여러 직장의 문제, 또한 여러 학교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도 잘 해결받고 그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시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참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또한 우리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 처치, 여의도 신우회,
우리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참 풍성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참 우리 매일매일 일상의 일 가운데 참 보람을 느끼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